태백산 북사면 깊은 골짜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어미 호랑이가 산다는 전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황모라고 불렀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황금빛이 스미는 짙은 줄무늬 때문이었습니다. 황모는 수십 년을 그 산에서 살아온 늙고 지혜로운 어미였습니다. 사냥꾼들이 여러 번 덫을 놓았지만 바람결의 냄새만 맡고도 길을 바꾸는 영리함 덕에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황모에게 그해 봄 처음으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줄무늬가 또렷하고 눈이 동그란 수컷 새끼 하나였는데 황모는 그 작은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황모가 먹이를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는 처음 보는 세상이 신기해서 혼자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낙엽을 건드려 보고 개울물에 발을 담가 보고 나비를 쫓아 이리저리 뛰다가 그만 사냥꾼이 설치해둔 쇠덫을 밟고 말았어요. 차가운 쇠가 앞발을 물어버린 순간 새끼는 공포에 질려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산골 마을에서 나무꾼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서당에도 못 가고 어릴 때부터 산을 다니며 나무를 팔아 집을 도왔어요. 12살이 된 돌쇠는 이미 산길이라면 어디든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른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산 깊이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황모가 산다. 그러나 돌쇠는 무서운 것보다 궁금한 것이 더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아버지 몰래 평소보다 더 깊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고 새소리가 가득한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다 바위 뒤에서 들려오는 낑낑 소리에 발이 멈추었습니다. 바위를 돌아가 보니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앞발이 쇠 덫에 끼어서 빠져나오려 버둥거리는데 힘이 빠져 이제는 그냥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눈이 크고 둥글었습니다. 아직 줄무늬도 다나지 않은 어린 새끼였어요.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실려왔어요. 야, 이쪽 덫 확인해봐. 뭔가 걸렸을 수도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두 손이 떨렸지만 새끼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새끼 호랑이는 처음에는 덜컥 겁을 먹고 이빨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돌쇠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기다리자 새끼는 천천히 코를 들이댔습니다. 돌쇠는 쇠 덫의 용수철을 두 손으로 힘껏 짓눌렀어요. 쇠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딸깍, 덫이 열렸어요. 새끼 호랑이가 앞발을 빼내는 순간 돌쇠는 망설임 없이 그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억 속 바위굴을 떠올리며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굴 안으로 새끼를 밀어넣고 입구를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로 빠르게 쌓았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리고 굴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저앉아 나뭇가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 셋이 그 앞을 지나쳤어요. 야, 덫이 열려 있어. 걸렸다가 도망간 건가? 그럼 피가 있어야지. 없잖아. 이상하네. 누가 건드린 건가? 사냥꾼 하나가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꼬마. 여기서 뭐해? 돌쇠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나무 줍고 있었어요. 사냥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냥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돌쇠는 굴 앞에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굴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돌쇠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모였습니다. 황금빛 줄무늬의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바위 위에 서서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황모의 눈빛이 날카롭게 돌쇠를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이 굴 쪽으로 향했어요. 새끼가 어미를 보고 굴에서 뛰쳐나와 황모의 앞발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황모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고였습니다. 황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쇠 앞에서 몸을 돌려 새끼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돌쇠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15이 되었고 여전히 그 산을 다녔어요. 가끔 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돌쇠는 그쪽을 향해 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돌쇠는 산 중턱 절벽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래 앓고 있었는데 그 약초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절벽 끝 바위 틈에 약초가 하나 돋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뻗어 손을 뻗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순간 발 아래 바위가 부스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돌쇠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허공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절벽면을 핥히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절벽 위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돌쇠의 옷깃을 거대한 이빨이 물었어요. 그 힘에 몸이 멈추었습니다. 황모였습니다. 네 발로 절벽면을 짚으며 버티는 황모의 입에 돌쇠의 등판이 물려 있었어요. 황모는 이를 악물고 뒷걸음으로 기어올라 돌쇠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돌쇠가 안전한 바위 위에 쓰러지자 황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혀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돌쇠는 떨리는 눈으로 황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모의 옆구리가 크게 오르내렸어요. 그러다 황모가 천천히 돌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3년 전 바위 위에서 돌쇠를 내려다보던 그 눈이었어요. 깊고 고요하고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상군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황모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황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그 걸음이 당당하고 느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돌쇠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아까 잡은 약초가 아직 쥐어져 있었어요. 돌쇠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힘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12살 소년이 두려움을 이기고 내민 손 하나가 3년 후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오래된 진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있으신가요?